37장 1절 말씀부터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로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사면에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골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묻기를 이 수많은 뼈들이 이렇게 오래되어서 삭고 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사가 가고 있는 이 뼈들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오래전에 죽어서 이제 살이 다 썩어지고 뼈만 남아서 그 뼈들도 다 삭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그렇게 오래전에 처참하게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강대국과 전쟁에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면은 자력으로 그 나라가 해방을 맞을 수 있는 힘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그 정복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100%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36년 동안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또 이준 열사, 유관순 열사 같은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열사가 일어났고 국내외에서 독립운동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열사와 의사에 의해서 일제에 해방되었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때문에 해방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한테 대들다가 리틀보이, 팻맨이라고 하죠. 리틀보이와 팻맨, 이 두 방의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일본이 망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자 제국주의 식민지로 있었던 140개국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140개국이 다 자기들의 독립운동, 자기들의 군사적인 힘, 자기들의 의사, 열사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제2차 대전이 종식됨으로써 세계 질서가 재편됨으로써 그 덕분에 어부지리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려 140여 개국이 그렇게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이렇게 되돌려 보면 그 당시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아주 처참하게 멸망당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모이지 않게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 그 멸망이 얼마나 처참했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해방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뼈들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망한 이스라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뼈들이 다 제자리로 가서 끼워 맞춰지고 살이 덮이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생기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되고 또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진흙으로. 그냥 무기물인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생기를 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 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어질 때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처럼 바로 이렇게 죽었던 군대, 죽었던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와 같이 마른 뼈들도 전부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른 뼈들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다 살려냅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라도 다 다시 살려냅니다. 다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부활도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 속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은 끝이지. 무슨 죽었는데 뭘 알 수 있겠느냐? 죽었는데 무슨 고통이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무슨 영화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은 뒤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입니다.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있습니다. 어느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까? 의인의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에 세상 만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혼인잔치에 들어 올리신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죽은 자들은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부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인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고 1차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나라를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다음에 잠깐 동안 용을 풀어놓는다 그랬죠. 그죠? 마귀를 무적에서 풀어놓을 때 그때에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만 구원을 받고 뭐 거의 99.9%죠. 그죠? 천년왕국에 있었던 99.9%가 그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뭐 0.1% 정도 미혹되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마귀와 그리고 지옥과 불못이 바로 불못으로 떨어지는 사망과 음부가 불못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악인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백보자 심판 후에 악인도 부활해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 부활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그 사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그것도 거짓말이고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거짓말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거짓말로 끝나는 책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바보가 아니라 머리 좋은 아인슈타인도 믿었으니 바보가 되고 링컨 대통령도 믿었으니 바보고 이승만도 믿었으니 바보고 안창호도 믿었으니 바보고 이상재 선생도 믿었으니 바보고 서재필도 믿었으니 바보고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의 고난의 시대 때에 민족의 지도자로 있었던 민족을 각성시켰던 모든 사람들 구한말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바보고 부시 대통령도 믿었으니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 바보입니까? 이승만도 부시도 하버드를 나온 수재입니다. 굉장한 수재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을 내 수준에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수준에서 보니까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성경을 틀렸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박사가 전개하는 과학 이론, 박사가 전개하는 수학 이론을 유치원생이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유치원생이 자기가 박사의 이론 전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박사를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진리니까 믿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믿어야 할 사건이지 인간이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니 예수를 죽은 자가 에? 예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영이 역사하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져라 라고 하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져서 하나는 하늘이 되고 하나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새가 공중을 나르라 라고 하니까 새가 공중을 날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공중에 새가 날아다녔고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라고 하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쳐 다녔습니다. 말하니까 그 말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그 영이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포기한 것, 우리가 버린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죠, 그죠? 영어에는 가정법이라는 그 문법이 있어요. 가정법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것은 가정법 미래입니다, 그죠? 가정법 미래인데 가정법 미래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거든요.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그 전제 자체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이 있으므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허산 사람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망한 사람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손해본 인생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고 억울한 인생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영이 우리의 병을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병 걸렸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사람은 살려야 될 이유가 있다, 저 사람은 치료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중풍병자를 고친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병이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고쳐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부활도 있음을 믿고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심은 것에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쏙 빼먹고 우리를 이용하시는 그런 야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고 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를 받았으면 10개를 갚아주고, 10개를 우리에게 받았으면 우리에게 10,000개를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써 의인의 부활, 영광의 부활,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00.